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앞에서 우리가 인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두 개의 삽입 묵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인 환상과 일곱째인 환상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삽입 묵시가 이제 있던 거하고 이제 같은 것이죠. 그때는 배경이 이제 하늘이었고, 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어떤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어졌다면, 여섯째 나팔 환상과 일곱째 나팔 환상 사이에 자리한 이 삽입 묵시는 이제 그 배경이 지상이 되고, 또 종말의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삽입 묵시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몰고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반드시 집행될 것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요한에게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려진 것임을 반드시 보여줌으로써 회개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먼저 10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기록될 내용도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약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예언서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힘센 한 다른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이 두루마리는 앞에 5장에서 나온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예요? 펴졌죠. 그러니까 그 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그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그만큼 이 권세가 온 우주에 미치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존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권세를 온 우주에 집행할 어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그 위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러니까 그 천사의 외침이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는요, 참 무서운 것이죠. 예? 공포스럽고, 어떻게 보면 짐승의 어떤 왕을 어떤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그 어떤 권세와 그 위용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그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가 있는데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 뭐예요? 7 우레가 또 이제 말하는 소리를 이 요한이 듣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자 뭐라고 말하냐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지금 요한은요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번에는 뭐예요? 기록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다시금 소리가 나서 듣는데 여기 보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래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것은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신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때로는 뭐야? 그것이 드러나 밝히 전달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뭐예요? 가리워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뭐예요?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도요 3층천에 관한 어떤 비밀을 자기는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감추인 비밀이에요. 감추인 비밀. 마치 요한도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천사의 어떤 큰 우레와 같은 어떤 그런 소리가 다 기록해서 전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뭐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신비에 붙여지는 그러한 내용들도 지금 요한이 그것을 다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됐건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힘센 한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그것을 이제 펴져 있는 채로 그대로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용은, 그 권세가 온 우주에 가득 미치는 어떤 그러한 권세인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천사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요한이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천사가 지금 여기 보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어떤 맹세를 위한 표현입니다.
뒤에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여기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며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봤잖아요. 인재앙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팔재앙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순교자들의 탄원, 어떤 그 신원을 위해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체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냐면 많은 성도들의, 많은 순교자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지체하지 아니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고자 할 때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제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그 순서대로 이것이 다 집행되어져요. 제가 그 전에 그 3중 7대장 이제 언급하면서 인재앙도 처음부터 이제 6째인까지 하고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삽입묵시가 있잖아요.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6째 나팔까지는 다 이제 되어지고 이제 6나팔부터 7나팔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묵시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교회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7째 나팔이 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보다 더 심각하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드디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것이 지체 없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째 나팔이 불리면요, 보다 더 이제 심각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도 그들이 전해야만 하는 또 전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과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는요, 그 모든 메시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째 나팔이 불리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비법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좀 행복한 어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 성경은 사실은 뭐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이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설교는 여기에 뭐예요?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뭐예요? 이미 그 초점이 빗나가 있죠. 벗어나 있죠. 그렇죠? 마치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복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면 뭐예요? 많은 이들에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설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오늘을 깨어 준비해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그것을 위한 준비에 대한 선포는 많이 부족하고, 그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지체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탄원하고 있거든요. 실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체함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이미 다 정해진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도 지체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요, 결국 참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해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은요,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예요.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관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다는 것,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고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그렇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생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그러니까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다시 또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이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또 다음 세대 결국 모든 교회는요 그 두루마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으. 이제 요한이 가지라고 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한번 따라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먹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뭐예요? 통달하라는 겁니다. 습득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완전히 철저히 분석해서 다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대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갖다 먹으라. 갖다 먹으라.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교회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그 복음의 비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뭐예요?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보세요.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배에는 쓰대요. 그 대신에 뭐예요?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죠. 뭐냐 하면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 펴진 채로 들려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택함받고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그것을 그 말씀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택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내용으로 인해서 뭐예요? 배는 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취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집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성경이 꿀송이보다도 단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쁨의 어떤 은혜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응?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기쁨과 더불어서 배는 쓰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준비된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정말 그것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지금 요한은 뭐예요? 갖다 먹게 된 것이죠. 예?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가 자기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뭐예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내용을 다 깨달아 알고 통달한 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달아 안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앞에서 지금 뭐예요? 지금 인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계속 또 다 했잖아요.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 최후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예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통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뭐할, 이 모든 세상에 전해야 할, 그대로 예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예요?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것을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그러한 삽입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사명은 결국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죠. 예? 이제 그 두 증인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 3중 7대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질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기독교는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보여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줘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면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될까? 예?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냥? 영원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친지를 다시금 뭐예요? 새롭게 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짐을 먼저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결국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이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설교가 많이 변질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한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결국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를 다음 세에 물려주고 또 대물림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 같으나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구약 성경의 뒤쪽에 있죠. 하박국. 예.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예. 하박국 2장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도 하박국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묵시는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완전 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뭐예요? 반드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예? 듣기에 좋은 것만, 예? 곱씹는다는 것이죠.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주 확신에 찬, 예? 이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 또 하나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예?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표현이 뭐냐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모든 순교자들의 그 탄원하는 그런 소리에 대한,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되 속히 이루어진다. 지체함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뭐예요? 거듭거듭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더딘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예? 그냥 순간입니다. 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예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회마저도 뭐예요? 이제 다 되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살피고 나부터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 바로 붙잡고 세우고, 예? 더욱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혹 내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또는 확신이 좀 부족하다면, 아시겠어요? 그 소망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때는요,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하니 많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비밀의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책이 뭐예요? 모두에게 다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정말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예?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됐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제 다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정말 더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예?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여기서 내가 멀어지지 않게, 예? 떨어지지 않게,
그럼 뭐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예전 선배들보다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이죠. 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최후 심판의 날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 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대고, 그래서 주님은 뭐야? 그러한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절로 알게 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걸.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짐을 믿고 깨달으면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을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너는 그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여기 야고보서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갖다 먹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씀을 갖다 먹는 것이냐, 누가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많죠. 그죠? 말씀이 넘쳐나요. 근데 그 말씀이 넘쳐나지만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듣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된데, 그 실천하는 자는 뭐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예?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그 말씀대로 뭐예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결국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결국 내가 먼저 그것을 갖다 먹으면서, 내가 그것을 먼저 실천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온전히 행하면서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 이제는 뭐예요?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그것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모든 재앙이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뭐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그러니까 권할 때 뭐예요?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예? 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사실 뭐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산들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 묵시, 그 첫 번째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서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을 사는, 또 오늘의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갖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완전히 통달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며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